2주간에 걸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주제, 말씀의 한 절반 정도는 지난주 우리 영상으로 잠깐 봤죠. 백석대학교 신학학 교수로 은퇴하신 우리 홍인규 교수님 오늘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그대로 제가 좀 전하면서 또 이 메시지의 한 절반 정도는 제가 또 첨부하고 설명하는 그런 형식으로 결국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에 관한 주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양극단의 위험이 있습니다. 믿음을,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방종주의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상관없는 자칫 우리에게 준 그 자유가 방종으로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또 강조하다 보면 자칫 율법주의의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양극단의 위험, 그러니까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든 극단적으로 간다라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뭐냐?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우리가 행해 가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말자라는 말이 아니죠. 율법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계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지켜갈 때 그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나의 은양, 나의 의가 되지 않도록, 나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동시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무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건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면 그게 이제 율법주의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아래에 있지 않고 계속 법 아래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환을 볼까요? 어떻게 하면 양극단의 위험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이 갈라디아서 5장과 로마서 8장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세 번역으로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거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로마서 8장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는 로마서 8장 가운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신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고 말하죠. 그럼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죠.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깨닫고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자로서 살아가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다른 것의 지배, 다른 것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달리 말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한다. 이걸 또 다른 그림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또 다스림,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부활 성천하여 주님으로 높임을 받은 그리스도는 지금 어떻게 통치하는가?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성령을 통해 통치하십니다. 성령 없이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삶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홍기 교수님 교환에 보면 성령이 없이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 말합니다. 사실은 오늘 주제가 또 다음 주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의 관심인가라는 것을 먼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찐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사모함이 있고 갈망이 있으면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함에 대해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님을 묵상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지? 나는 그냥 누군가의 말, 막 기분 나쁜 그 말에 그냥 지배를 받고, 혹은 염려, 근심, 두려움, 그게 우리는 연약하니까 때로는 그게 있잖아요. 그냥 그게 계속 다스림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그런 소망과 갈망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홍 교수님도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냥 비어 있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는 지혜 있습니다. 실제로 술에 취하기도 하고요. 어딘가에는 염려에, 근심에, 두려움에, 혹은 어떤 욕망에, 미움에, 지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재미에 지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지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진실함으로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의식할 때 사실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그냥 믿고 나중에 천당은 가되 지금 여기서는 그다지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많지 않으면 별로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자 할 때는 우리는 정말 반드시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또 더 나아가 그 증인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령의 마음과 전도하는 마음이 있을 때, 또 그런 관심과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사실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도에 대한 마음과 긴장과 이 거룩한 부담감이 전혀 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인도함을, 또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그게 별로 우리의 마음이 쏠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속용됐다면, 장님이라면 죄 때문일 거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 예수님께 묻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질문은 뭐냐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그냥 그 사고방식이 이건 죄 때문일 거야. 그 사람 죄냐 부모의 죄냐? 예수님 대답은 둘 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질문 그리고 이 답이 그래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오늘 하루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고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아버지시고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가. 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합니까?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맺어가는 열매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결국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그런 소망이, 소원함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또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삶도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삶의 그 현장이, 그 영역들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이웃과의 관계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며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이 소망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안타깝지만 그 삶에 굉장히 어려움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 그건 이제 그 소경을 고치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그런 연약한 자를 품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라는 이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인도하심을 또 사모합니다. 반대로 그냥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성령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환영하지 않는 거죠. 또 때로는 성령님을 환영하는 것 같지만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령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아주 영험한 아주 그런 신통, 방통, 신기한 그런 무슨 에너지와 능력 같은 걸로
나는 못하는데 성령은 이루어주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 그런 에너지 같은 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이기 때문에 그런 나의 자아에 또 욕망에 오히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지, 성령이 내 육신에, 내 자아에 그런 소은 성취의 매개체로 생각한다면 그건 성령에 대한 오해죠. 내가 갈 때 이곳저곳 다 가봤는데, 영험한 데는 다 찾아봤는데, 근데 예수가 성령이 제일 세더라, 이런 식의 이해를 하면 그것은 오해고요. 더 나아가 모독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는 굳이 성령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몇 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죠. 여전히 조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자체를 적지않은 사람들이 조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이러한 조건으로 제한하는 거죠.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완전히 대조적인 말이죠. 죽든지 살든지,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망인 경우는 아니고 생명인 경우에만, 낮아진 경우는 아니고 뭔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런 조건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 가는 거죠. 그러나 그게 인간의 생각이고 한계인데, 근데 성령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고 또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한, 전도를 위한 중보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여전히 미련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도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생각하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주라 시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말씀도 그 안에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읽을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비춰주시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자의대로 내가 원하는 그것만 이제 골라서, 혹은 그렇게 듣고 믿고 해석하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내 삶에 시련과 고난, 혹은 내가 선택한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때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헛된 영광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월을 허비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홍 교수님이 교환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월을 허비하게 되고 그리고 망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교환을 보겠습니다. 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너무 이제 교수님답지 않게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육체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자신보다 더 강력한 세력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충돌하면서 결국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육체의 지배를 받든지,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두 가지 세력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고 다른 하나는 성령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지배도 안 받고 성령의 지배도 안 받고 그냥 독립적으로 나의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와 성령의 싸움에서 중간지대에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은 육체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육체의 종이 되든지 성령의 종이 되든지 둘 중 하나다. 다른 선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요. 나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의 종도 아닌데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철저히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증거고 삶이다라는 거죠. 육체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몸, 이 육신, 이 몸의 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그리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인간입니다. 영성신학에서는 육체를 한번 기억하십시오. 거짓자다라고 합니다. 육체는 지극히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거의 모든 인간이 바로 이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짓자, 육체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가장 깊은 심리적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우리 목자 수련회에서 김은재 목사님도 핵심 감정은 두려움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최초로 보인 반응이 무엇인가? 두려워하여 숨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 숨으라고 알려주지 않았죠. 그냥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끄러워했죠. 그럼 왜 두려워하게 될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야 안전한데,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뿌리가 뽑힌 인간에게는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짓자 육체의 특징 두 번째는 자기를 보호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간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는데 과도하게 자기를 보호한다는 거죠. 창세기 이제 4장에 가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가인은 즉시 자기를 위해서 가인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산성이 되어주셔야 안전하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간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의 세상 것들로 성을 쌓습니다. 사람일 수 있죠. 힘 있는 사람에게 충성한다든지 방대한 관계망을 형성한다든지, 이 인간관계, 이런 어떤 거래관계, 여기서 내가 낙오된다면, 여기서 내가 좀 찍힌다면, 그러면 나는 굉장히 불안해질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런 성을 쌓습니다. 자기만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든지 물질적 자원을 확보하든지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 일 자체가 우리가 일도 하고 전문성도 확보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고 살아갈 때 과연 그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가인성을 쌓는 그 헛된 수고를
중단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안에 뿌리를 다시 내림으로 그 헛된 수고를 중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인데요, 그 수고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46편에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의 그 도모가, 그들로부터 오는 모든 도모, 소모, 그 계획들이 다 소멸된다.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하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짓자 육체의 특징 세 번째는 탐욕스럽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아주 탐욕스럽습니다. 그것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없이 탐욕을 부립니다. 우리 십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봤던 것처럼 탐욕은 만족을, 안심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거짓자 이 육체의 특징이 뭐냐면 남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죠. 남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거짓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조종하고 이용해 몰려고 합니다. 그런 인간에게는 참된 가족이나 친구가 없죠. 또 그다지 스스로 고립되고 또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려기보다는 주로는 부려먹으려고,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는 파괴적입니다. 우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배신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파괴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탐욕으로 자연도 남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가,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피조 세계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자 육체의 특징은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 내면이 텅 빈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안달합니다. 인정받으려고 목매여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인정, 누가 보기에 난 어떠한가.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를 상실하게 되죠. 일곱 번째는 탐닉한다라는 거죠. 탐닉적이다. 시편 16편에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인데, 근데 거짓 인간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소비와 쾌락을 추구하든지, 이제 더 나아가 술 취하기도 하고, 마약이나 게임이나 도박이나 음란물이나 그런 것에 중독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이게 육신의 거짓자가 있는 현상의 모습입니다.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끊임없이 계급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같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다르다. 너 다른 것을 무릎을 꿇치든 어떻게든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거짓자는 두려워하고 자기 보호적이고 탐욕이 많고 남을 이용해 먹고 파괴적이고 자기 자랑하고 쾌락과 중독에 빠지고 많은 구별을 만들어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거짓자는 이 세상을 마치 지옥처럼 만들어갑니다. 세 번째,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왜 살아가야 되냐면 결정적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망하는 거죠.
실컷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삶은요 총체적으로 망가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2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여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하는데 육체의 일을 좀 분석해서 정리해 보면 성적인 죄가 있고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와 관련된 거, 우상숭배, 주술,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악한 것들,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파당, 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술과 관련된 술 취함, 방탕함, 이렇게 육체의 이들을 분류합니다. 이처럼 성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러하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일 수 없겠죠. 하나님 나라 안에 음란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이 쭉 있으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겠습니까? 거짓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느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할 것인데 그게 이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느냐로 결정된다 말씀합니다. 행위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봤던 말씀은 주로 인용된 우리 홍 교수님이 강의 안에서 인용한 말씀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그리고 거의 로마서. 우리가 알기로 갈라디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지, 이신칭의에 관한 얘기지. 로마서 그래 이신칭의에 관한 얘기지. 이신칭의에 관한 말씀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우리 육체로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을 육신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는 성령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육체대로 살았는가? 반대로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았는가? 육의 자녀는 육체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홍규 교수님의 이 주제를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도 그 기쁨에 동참하고,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 삼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끊임없이 다루는 건 뭐냐면 육체와 성령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가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상당한 분량이 특히 신약 성경에 또 사도 바울의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교리적인 이 편지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또 육체대로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인가. 이 우리 확신의 삶이라는 상공부에서는 우리가 옛사람 그리고 이제 새 생명의 새 생활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죠. 이런 설교에 오늘 말씀의 초반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어떻게 보면 회복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관심입니다. 너무 우리 세상 일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기도를 해도 성령님 다스려 주시기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사회 가던 교회, 제 아내를 만난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미국에서 오셨던 강준민이라는 목사님이 아마 은퇴하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인은 일어나면 아침에 딱 잠을 깨면, 목사님이니까 새벽기도 해야겠죠. 잠을 딱 깨면 성령이 느껴질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안 느껴진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거나 그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그것이 느껴질 때까지 가만히 계신대요. 제가 그게 너무 와닿아서 그걸 따라하는 거죠. 늦으면 벌떡 일어나서 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불 속에서 있는 거죠. 성령님, 오늘 아침에도 딱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성령님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말씀이, 그 문구가 머릿속에 와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땅 위에 있고 하늘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관심이 오늘 내가 얼마나 무슨 일을 하고 얼마나 성과를 내고 어부는 없지만 물고기를 얼마나 잡고 얼마나 매출을 올리고, 오늘 말한 것처럼 이 우리를 보호해 줄 만한 그런 장치들, 물질이든 인간관계든 그것들에 그냥 골몰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은 그냥 교리적인 것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더 나아가 사모함을, 성령이 느껴지도록,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른 어떤 스펙이나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것마저도 성령님이 도우신 가운데 우리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목장이 되고 우리의 가정 자녀 손들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같이 한장하고,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니다.